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당신의 목표를 재설정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 오늘은 본문이 다른 것이지만 사무엘상 16장 7절을 이제 전체 본문으로 해서 중심이 미래를 좌우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포커스 중심,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중심, 그리고 바른 중심은 무엇인가, 중심은 우리의 영이고 바른 중심은 영의 올바른 의도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웃을 사랑해서 영혼 중심적인 사람, 이게 바로 바른 중심이다,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중심이 바른 자를 택하시는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심이 바른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 중심이 바른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지막 네 번째인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은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가지고 다음 시간까지 중심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아마 그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산상수훈을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하고 다음 주는 아마 설교 시간이 좀 짧을 겁니다. 이게 상당히 애매한 분량이라서 너무 긴 거보다는 항상 좀 짧은 게 차라리 낫더라. 설교하는 사람도 낫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그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약간 짧게 설교를 할 거고요. 다음 주도 약간 짧게 설교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산상수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이 바른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 그게 바로 뭘까요? 저는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는 것. 그냥 뭐 오래 산다고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공한다고 의미가 있는 거 아니고 유명하다고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뭐 얻고 누린다고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의미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다 이루어 드리는 거. 이게 여러분 최고의 영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생애, 그런 인생,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정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룬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러나 예수님처럼 완벽하지는 않아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산채로 들린 바는 에녹과 엘리야예요.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두 분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산채로 들림을 받지 못했겠죠. 하나님 뜻을 다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이 세상에 두고 뭐 이룰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다 됐기 때문에, 그죠? 산채로 들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흠없는 생애를 산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2장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참 성경에 보면 이것만큼 이렇게 푸근한 말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보고는 열심히 일하라 그러는데, 충성하라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런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충분히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다 끝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히 쉬면서 마지막을 기다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여기 끝날이라 그런 것은 이제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겠죠. 그때 하나님의 상급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꾸짖어가지고 죽지 않아도 되는데 일찍 죽었다 뭐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그랬어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동역자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세례 요한은 무대에서 이제 주인공이 왔으니까 빠져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한 것입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로 14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베드로만큼 부당한 평가를 받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베드로가 뭐 실수를 했죠. 예수님을 부인도 했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뭐 미성숙 할 때는 뭐 미성숙 할 수도 있고 시기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뭐 한때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베드로는 끝내 최고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바울에 비해서도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사역을 보세요.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 최고의 사역을 했어요. 바울을 통해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만 죽은 자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뭐 길거리에서 막 병자나 사람들이 막 가득 메웠어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을까 봐. 그 정도로 쓰임받은 사람이 역사상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맨 처음에는 미성숙했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성숙했어요. 결국 나중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최고의 사역을 했어요. 최고 수준의 사역. 최고 수준의 사역을 하다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여기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한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여러분 최고의 승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가장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9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한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일찍 순교하게 했을까? 그죠? 사도 바울이 그런 지혜와 능력과 경륜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일을 오랫동안 했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을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전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사람마다 전부 역할 분담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걸 영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사명을 다 거의 끝마쳤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가 됐다. 그렇게 여러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사람입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아마도 성 프란시스나 썬다슨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성 프란시스는 확실히 그런 사람 같아요.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사람.
뭐 스미스 위글스워스도 그런 분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썬다싱도 뭐 그런 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명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본문에 나타나 있는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저는 오래전부터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 안에 뭔가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 안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 뜻을 다 이룬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 각자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이루어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그걸 좀 생각해 봤어요. 그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 평생 쓰임받는 것을 뜻한다. 여러분, 사울처럼 중간에 변질돼서 버림받지 않고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복을 받고 쓰임받는다고 주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의 일부밖에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면서 이 사울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로 17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사울의 사명이에요. 이게 사울의 사명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인데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13장 14장에 보면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랬는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이미 실수를 했어요. 그때 이미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 사무엘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오기 전에 성급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승리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 그 승리는 사울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아들 요나단 때문에 승리를 거뒀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사용하셨어요. 요나단을 사용하셔서 사울의 군대에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뒤에 성경에 보니까는 사울의 업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로 48절.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러니까 사울도 하나님께 분명히 쓰임 받았죠. 그죠? 분명히 쓰임을 받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런 부분적으로만 감당했어요.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운 목적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은 단지 블레셋이나 몇몇 나라들을 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한, 지도자를 삼기 위해서 그를 택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그는 중도에 버림을 받았죠. 변질이 돼서 버림을 받았고 결국 다스리는 자리에서 내어 쫓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어요. 사울을 택한 목적이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처럼 여러분, 다윗을 택한 목적도 당연히 그 후임자니까 지도자가 되기 위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택한 것인데 여러분, 다윗은 끝까지 버림받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왕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약속하셨어요. 그 후손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역대하 21장 7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예레미야 33장 20절로 2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다윗 때문에 그 후손 중에 이제 왕이 나오면 악한데도 하나님이 안 버리시죠. 패하지 않아요. 다윗 때문에. 다윗하고 한 약속 때문에. 다윗을 기억해서 그 왕위를 빼앗지를 않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 누가 다윗의 자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망했어요. 유다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나중에 망하죠. 망하니까 왕이 없죠. 망하니까 왕이 없는데도 다윗의 후손의 왕위는 계속 이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 메시아가 오세요.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시는데 영원한 왕이신, 이제 뭐 갈리는 왕이 아니야. 영원한 왕이신, 전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는데 그분이 누구냐? 다윗의 자손. 믿습니까?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다스리게 하셔요. 전 지구를 앞으로 누가 다스리느냐?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겁니다. 온 우주를 누가 다스리느냐? 저 천국을 누가 다스리느냐?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하나님의 다윗을 얼마나 인정하고 사랑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셨겠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되려면 중심이 바른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도에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심이 바른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영예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는데 별 관심이 없을지 몰라요. 돈, 명예, 권세, 뭐 성공 이런 거라 가지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는 거는 모든 게 다운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모든 게 다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욕심이 다 채워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한 모든 게 다 온다는 거예요. 평생에 필요한 모든 게 다 온다. 하나님이 쓰면서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면서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돈 걱정을 자꾸 한다. 하나님께 쓰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도. 목사가 맨날 돈 걱정한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들이 계속 뭐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면서 막 도움만 받으려고 그런다고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세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오히려 베풀고 나눠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큰 복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최고의 영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보람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근데 꼭 목사가 돼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아니에요. 꼭 선교사가 돼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많잖아요. 요셉도 하나님이 쓰셨죠. 다니엘도 하나님이 쓰셨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지 않더라도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자기 야망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나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걸 아셔야 돼. 그 다음에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사셔야 돼. 믿습니까?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최고의 영예를 누리는 가장 영예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쓰임받는 것을 뜻한다. 다윗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런데 다윗은 맨 처음에는 그냥 유다의 왕이었어요. 레이를 포함한 그 유다의 왕이었어요. 근데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이 되지요. 사무엘하 5장 4절로 5절.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이 같은 왕이 아니죠, 그죠? 처음에는 유다만 다스렸지만 그 다음엔 전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주변 모든 국가들이 다윗에게 굴복했어요.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면서도 단순히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일종의 왕의 왕이었어요. 왕 중의 왕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여러분 왕 중의 왕이었어요. 이것은 다윗이 쓴 시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44절로 50절.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다. 이스라엘의 지존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셔가지고 다윗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다윗을 섬기고 이방인들이 다윗에게 굴복하는 이런 여러분 놀라운 왕이 되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그 다윗이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왕, 또 주변 모든 나라들이 굴복하는 그런 왕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됐죠? 그래서 다윗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어요.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였어요. 다윗은 일반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악한 왕들이 많았어요. 선한 왕들도 일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 다윗은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의 모델이었어요. 만왕의 왕을 예표하는 여러분 메시아의 예표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보니까는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또 에스겔서 37장 24절 25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뭐 좀 이상하죠?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어떻게 영원히 왕이 될 수 있지?
호세아 3장 5절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오리라. 이것도 좀 이상하죠? 응?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는 건데 이상하잖아요.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하고 누구를 찾냐면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다윗이 계속 나오는데 좀 이상해요. 왜냐 그러면 이 예언들은 모두 다윗이 죽고 난 후에 일어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이 예언들 할 때 다윗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 없었어요.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 다윗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근데 성경은 계속 그걸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러면 다윗은 일개 왕이 아니라 다윗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예표였어요. 다윗이 뭐로 부름을 받았어요? 다윗은 왕으로 부름 받았어요. 왕으로 부름 받은 그의 최고의 사명이 뭐냐? 궁극적인 사명이 뭐냐? 진정한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것. 왕으로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다윗의 궁극적인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그 뜻을 다 이루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모두의 최고의 사명이에요. 우리 모두의 최고의 사명은 뭐냐?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성공하고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최고의 사명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자기 분야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이 여러분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또 한편 우리가 이 다윗에 대해서 일부러 제가 자세히 소개해드렸는데 그걸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케네스 긴 목사님 간증이 떠올랐어요. 케네스 긴 목사님의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와 있는데 이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나의 사역에 관해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를 불렀다고 말씀하셨다. 사탄이 내 생명을 여러 차례 멸망시키려 했지만 주의 천사들이 나를 지켜주고 돌보아 주었다고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음을 알려주셨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될 것이며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맡긴 사역을 완수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며 내가 목회할 마지막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 당시 내가 사역의 첫 단계에 들어갔다고 하셨다. 그가 부른 몇몇 사역자들은 그가 하라고 부른 사역의 첫 단계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많은 사역자들이 일찍 죽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허락한 뜻,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지 않으신 뜻을 가리키는 건데요. 주님이 허락한 뜻 안에서만 살기 때문이었다고 하셨다. 나는 15년 동안 오로지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안에서 살아왔다. 나는 그 당시 12년을 목사로서 그리고 3년을 복음 전도자로서 일해왔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으나 그것이 내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아니었다. 그분은 내가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으므로 그분은 내가 그에게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1949년 내 사역을 시작한 첫 단계에 대해 내가 신실하지 못했으며 나에게 하도록 명령한 것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대답했다. 주님, 제가 신실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순종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그만두고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대답하셨다. 그렇다. 너는 교회를 그만두고 전도 사역을 시작했었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일은 하지 않았다. 내가 하지 않은 이유는
너에게 말한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을 의심했기 때문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든 나의 영이 사람들에게 한 말이든 나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나는 그분 앞에 엎드려 말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분이 나를 다루고 계심을 의심한 데 대해 눈물로 회개했다. 내 발로 일어서라. 그가 말씀하셨다. 그분 앞에 다시 일어섰을 때 그분은 1950년 1월 내가 제2단계 사역에 접어들었으며 그때의 예언을 통해 그리고 조용하고 작은 소리로 나의 심령에 말씀하셨다고 했다. 내 사역의 제2단계인 그 다음 8개월 동안 나는 주님을 믿었고 신실했으며 잘 순종했다고 하셨다. 지금은 내 사역의 3단계에 들어가고 있으며 만일 내가 순종한다면 그분이 다시 나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가 바로 내 사역의 마지막 단계인 제4단계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주목할 것은 케네스 긴 목사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주님이 하라고 맡긴 사역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 그러니까 케네스 긴 목사님도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그런 소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간증에서 예수님이 일부 목사들은 그가 하라고 부른 사역의 첫 단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 근데 일부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간증을 전체를 보면 우리가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 그러면 케네스 긴 목사님이 그 1단계에 들어가서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그 순종하지 않았다는 게 다른 책들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케네스 긴 목사님을 선지자와 교사로 불렀어요. 선지자와 교사로 불렀는데 이분은 선지자의 사역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 이 1단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또 2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많을 수밖에 없느냐? 아니, 목사들 중에 대다수가 지금은 사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선지자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고 맨 벤치마킹 하잖아. 맨 흉내내잖아. 뭐 여의도 교회 흉내내고, 사랑의 교회 흉내내고, 온누리 교회 흉내내고, 연세중앙교회 흉내내고.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부분 목회자들이. 늘 말하는 대로 강해설교 바람이 불면 그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막 따라가고, 제자훈련 바람이 불면 교회들마다 제자훈련 한다고 난리고, 두 날개가 유행하니까 다 퍼덕거리고 막 그러지 않아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단계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가 다 같은 목사가 아닌 것을, 똑같이 부른 것이 아닌 것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도로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거 자체를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어리석게 부정하는 목사들이 대다수니, 그런 교단들이 대다수니 목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일부밖에 못하죠. 실제로 여러분 많은 교회들을 보세요. 그냥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거기서 그냥 좀 설교 잘하고 프로그램 잘 운영하고 기도 좀 하고 열심히 신방하고, 그래서 교회가 하면 큰 교회가 되지만 뭐 큰 교회 됐다가 뭐가 달라지나? 그냥 사람 많이 모이는 거지. 그냥 사람 많이 모이는 거지 질적으로는 이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에요. 질적으로는 뭐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말씀에 있어서나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나, 그죠? 이게 뭐 질적으로는 수준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나중에는 더 퇴보하죠. 목회자들도 이제 늙고 힘 빠지고 뭐 그러면서 나중에는 더 퇴보하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자기의 부르심인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자기의 은사에 집중해야 단계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해야 내 부르심을 따라 점점
다른 차원의 사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오랫동안 사역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교회 되고, 한국 교회 대부분 그거로 끝나, 목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다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무미건조해져가지고 정치 목사나 되고, 그죠? 비자금이나 만들고 그딴 짓들 하는 거야. 시간만 길게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만 많이 모이고 사람 볼 때 큰 교회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차원이 막 달라져 버려야 돼.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가 믿습니까? 그래서 성교에서 막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차원이 막 달라져야 돼. 단계가 달라져야 돼. 수준이 달라져야 돼. 여러분, 그렇게 충성해 나가야 결국 다윗처럼 하나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 유다왕이 될 때처럼 계속 유다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다왕이었지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만국의 으뜸이 돼버리고, 그죠? 다른 나라 왕들이 그에게 막 굴복하고 조공을 바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니까 왕으로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거, 메시아의 모형이 되는 거, 메시아의 상징이 되는 거. 그래서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는데 메시아를 자꾸 다윗이라고 부르는 거. 이게 얼마나 영예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냥 왕이다 이게 아니라 같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준이 점점 달라진다는 거예요. 목사다, 이게 같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준이 점점 달라진다는 거예요. 선교사도 그냥 같은 선교사가 아니고 수준이 점점 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종 단계에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수준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여기 간증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부 목사들은 그가 하라고 부른 사역에 첫 단계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데, 핵임 목사님은 현재 3단계로 들어가고 있으며 계속 순종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날 것인데, 그때 사역의 마지막 단계인 4단계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분야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이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단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달하기를 원하는 단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부르신 사역의 자리에서 충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단계에서 사역을 해야 돼요. 또한 우리는 각 단계에서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 단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전에 누가 저에게 그런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누가인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단계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수의 사람들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단계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런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최종 단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단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게 될 때 다윗에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냥 단순히 왕 되는 걸 말한 게 아니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영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장수하면서 버림받지 않고 평생 사역하는 사람도 많지 않죠. 하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를 밟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며 사역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더 많지 않죠. 이런 사람은 사실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성경에서도 소수만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아까 몇몇 분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물론 그분들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두드러진 몇몇 분들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런 분들은 소수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걸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크게 쓰임받는 거, 단순히 끝까지 쓰임받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바로 이걸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영예로운 사람이 되는 거, 이렇게 영예롭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이걸 우리의 목적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냥 단순히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2달 전쯤에 케네스 긴 목사님 간증이, 그때는 뭐 저의 기억이나 의식 속에 전혀 없었을 때요. 옛날에 이 간증을 읽었어도 뭐 다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전혀 뭐 의식 속에 없었을 텐데, 갑자기 제가 수양관에 있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수양관에서 저의 사역에 대해서 회상을 해보고 있었는데 벼랑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설교 사역의 1단계는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을 쓸 때부터였다. 2단계는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를 쓰고 난 후부터였다. 그리고 3단계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는 계시록 해석책을 쓰고 난 후부터였다.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냐면 그 이후로 설교가 차원이 달라졌대요. 그 이후로 설교가 차원이 달라졌어요. 특별히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를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저의 설교가 차원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설교가 차원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달라진 것 같은데 지금 중심에 대한 설교는 1년 한 6개월 전에 받은 거니까, 계시록 설교를 하기 전에 받은 거니까 은혜가 그래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잘 쉬고 계시죠? 그게 너무 머리도 고문당하지 않고, 그죠? 잘 쉬어가는 타임. 아무튼 여러분,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저의 설교가 차원이 달라져서, 뭐 어떻게 차원이 되면 겁이 날 정도로 막 하나님의 비밀 창고가 열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비밀 창고가 막 열리는 것처럼 막 별의별 게 다 깨달아지는 거야. 막 궁금해하기만 하면 뭐든지 막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수학 말고 영어도 말고, 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몇십 년 동안 알지 못했던 것이, 그게 무슨 뭐 씨름한다고 궁금해 되는 게 아닌데, 몇십 년 동안 알지 못했던 것이 한두 개도 아니고 막 관심만 가지면 무조건 알아. 관심만 가지면 무조건 그게 나중에 해석이 돼버려. 뭐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게 차원이 확 달라져 버리게 된 거예요. 산상수훈 설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건 지금 쉬어가는 거고, 중심 설교는 쉬어가는 거고. 그러게 여러분, 정말 차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런 깨달음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제 영에 확 와닿는 거. 그거 깊이 공명이 되는 거. 그때는 뭐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이니까 몰랐는데, 아무튼 그런 경험이 저한테 있었어요. 또 저는 교회적으로도 제가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을 쓰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전에 한 15년은 교회가 항상 작은 교회였어요. 뭐 해길 목사님도 15년 동안 뭐 불충성했다 그랬는데, 여기 15년 동안은 뭐 내세울 게 없어. 근데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을 쓰고 교회가 그때부터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울산에 있을 때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그 책의 여파로 이제 서울에 초자연적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영성운동을 하면서 말씀, 예언, 중보기도로 사역하던 때, 이게 1단계입니다. 이게 1단계. 근데 중요한 거는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냥 어떤 사역의 패턴을 정하고 그렇게 사역하다가 죽는다는 거야. 뭐 죄송하지만 여의도 교회 사역이 뭐 바뀐 게 있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사랑의 교회 사역이 뭐 바뀐 게 있어요?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이나 40년이나. 여러분, 무슨 수영로 교회 사역이 뭐 바뀐 게 있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다 그냥 거기서 거기라고요. 조금 더 설교 잘하고 더 사람 많이 모이고, 뭐 단순히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1단계라고, 1단계.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1단계에서 머무는 거야. 수많은 영성운동하는 교회들처럼, 수많은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들처럼, 수많은 뭐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처럼 변화가 없어. 발전이 없어. 단계가 똑같아. 그냥 쪽수만 많아진 거, 사람 수만. 단계가 똑같아요. 그냥 수준이 맨 거기서 거기야. 근데 이렇게 우리 교회가 영성운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임해서 놀라운 치유봉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삼중사역이 우리 교회에서 비로소 가능해졌잖아요. 그죠? 성경대로 가르치고 타협 없이 천국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가능해졌어요. 저는 이게 2단계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사역의 2단계로 접어들어간 것이다. 그전에는 영성운동을 했지만 이런 게 없었어. 뭐 간헐적으로 치유가 나타나고 뭐 그런 거 있지 이게 없었어. 근데 이게 차원이 달라진 거야 분명히. 같은 교회인데 그전하고는 차원이 달라진 거야.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제가 신학교 강의할 때 예언이 저에게 임했어요. 아프리카에 대한 예언이 임했어요. 그 아프리카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증인 전도대에 대한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계시적인 메시지를 강권적으로 강력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두증인 전도단을 만들었어요. 두증인 전도단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꿈 같은 일이 일어났죠.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열었어요. 이 코로나가 이게 이걸 빨리 잡아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서 사도행전적인 선교를 펼칠 수 있게 됐어요. 꿈 같은 일이야. 뭐 사도행전 29장을 보는 것 같아. 이게 분명히 교회가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그죠? 교회 사역이 수준이 달라지고 뭐 사사모에서 이게 다 나온 것이지만 여러분 분명히 이게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차원이 다르게 우리 교회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인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번에 그 교회 소식지 만들었잖아요. 아프리카 선교 현장에서 사도행전이 재현되다. 뭐 여러분 이거 다 읽어보셨죠? 이거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 여러분 교회 주요 인사들한테도 전부 다 보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책하고 아무튼 교계 언론 무슨 큰 교회 목사들 무슨 영성운동하는 사람들 무슨 교수들 해가지고 전부 다 보냈어요. 나를 고소한 사람들한테도 보냈어. 나를 고소한 목사들도 눈깔이 있으면 좀 봐라. 눈깔이 있으면 네가 누구를 공격하고 있는 거지. 이게 사람이 할 수가 있는 일이냐.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이지. 근데 왜 겁없이 고소라고 난리냐.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물론 그 정도 가면 인간이 벌써 맛이 가가지고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도 알아. 혹시 깨달을지. 그래서 여러분 보내고 사방에 지금 우리 공짜로 다 보냈어요. 앞으로는 더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이웃이나 보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목사 중에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교회 중에 그걸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사도행전에 있는데 성경을 보는데 사복음서를 보는데 다 그걸 원하죠. 그게 원한다고 일어나는 일이야?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그 진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막 갖다가 나눠주고 떨어지면 무한대로 찍을 거예요. 계속 찍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무튼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그죠? 그거 보면 좀 달라질 거라고만 생각해요. 보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 그거 보고 이제 마음이 좀 열리고 그럼 목회자들이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을 두고 아프리카 목회자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바뀌었다는데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이 뭐야? 그 고책 하나 딱 줘보라. 길지도 않아 책이 두껍지도 않아 그죠? 이런 거 보면 그게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복음 진리예요. 그죠? 눈이 열리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 책 같이 보냈는데 역시 사랑하는 교회는 신비주의적이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 그리고 딱 읽었는데 뭐예요? 얼마나 균형 잡히게 그죠? 지혜의 말씀서 지식의 말씀에서 통해가지고 그 다음에 능력의 은사 그 다음에 계시의 은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삼중사역을 해야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회복이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못하고 맨날 칼빈이 한 일만 하고 있어.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이 한 일을 못하고 맨날 루터가 한 일, 박윤선 박사가 한 일, 한경직 목사가 한 일, 옥하는 목사가 한 일, 하용조 목사가 한 일, 이게 화라고, 화. 아니, 예수님의 몸 된 교회가 왜 맨날 그 짓거리만 하고 있냐고. 교회가 무슨 로이드 존즈의 몸이야, 존 스토트의 몸이야. 맨날 설교만 하고 맨날 강해만 하고 맨날 성경 공부만 하고, 그죠? 맨날 성가대만 하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학교가 아니고, 성경 배우는 단순히 학교가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몸이라고. 예수님의 살아있는 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 전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죠? 장로교 교리 이런 거 전하면 안 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걸 전해야지. 예수님이 말씀한 그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음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그래서 여러분, 실제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작동해야 그게 진짜 정통교회고 그게 진짜 모델교회지.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요, 한경직 목사님이든 누구든 나는 존경할 만한 분들이겠지만 1도 관심 없어. 나는 그냥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한테 관심 있어. 나는 한경직 목사님들 누구든 아무도 관심 없어. 그냥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길러낸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믿습니까? 응?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 세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삼중사역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왜 목사님은 맨날 남의 교회 얘기를 남의 교회야 그게 예수님의 교회지. 언제 남의 교회야?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예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목사가 지 뜻대로 해가지고 교회를 이상한 교회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단만 아니라도 이상한 교회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인 거지.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를 바꿔놓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를 바꿔놓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로, 초대교회 같은 교회로, 사복음서를 재현하고 사도행전을 재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그렇게 여러분 전부 바꿔놓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그 일을 평생 할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목사님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다른 교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아무튼 내 사명이 그거니까. 너 그냥 열심히 목회하고 오라가 아니라 교회를 개혁해라. 성경으로 돌아오게 해라.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이 되게 하라. 믿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이 되게 하라. 저는 그게 사명,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앞으로 몇 단계가 남아있는지 몰라요. 근데 많은 단계가 남아있을 것 같지는 않아, 실제로. 왜냐하면 케네스긴 목사님도 4단계가 마지막 단계라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이상 또 뭐가 있어? 더 깊어지는 거지, 그죠? 더 깊어지는 거지. 예수님이 하셨던 진리를 성경 그대로 가르치고, 교리대로 가르치지 말고, 성경 그대로 가르치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큰 교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혼들 구원하는 게 목적이니까, 천국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그냥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대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받아서 사랑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예수님이 하신 삼중사역에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만들고, 그죠? 교회를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만들고, 성교도 사도행전적인 성경, 사도행전을 읽는 것 같은 그런 성경. 그래서 여러분 열방으로 나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나 싶어 나는 지금. 어쩌면 우리는
이 수준은 계속 높아져야 되겠지만, 더 강해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되겠지만 이미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마지막 점배로 접어들었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뭐 어쩌면 뭐 한 단계나 남았을지 모르고, 또 난 모르니까 뭐 또 2단계나 3단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아무튼 저는 저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도달하기 원하시는 모든 단계에 도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단계에 도달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냥 어중간하게 이루어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속 시원하게 다 이루어드리는 다윗처럼,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속 시원하게 다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정쩡하게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고 중간 과정에서 맨 판에 박힌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키가 그거예요. 첫째 중심이 바른 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은사와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냥 대중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일에 매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돌파를 이뤄내고, 믿습니까? 돌파를 이뤄내고 다른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단계로, 다른 수준으로,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계시록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나는 이런 차원이 있는 줄을 몰랐다. 상상도 하지 못했다.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이런 유형의 설교가 존재한다는 걸 상상도 못했다. 이런 유형의 설교가 존재하고 이런 차원으로 진리를 깨달아 주셨다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다. 저는 정직한 고백이에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차원들이 있더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단계들이 있더라고. 뭐 저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올라가기 원하는 차원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가서 그 차원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느냐? 단순히 여러분 뭐 큰 사역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이 그런 양을 보시겠어요? 단순히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응? 천국에서 정말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응? 중심이 바른 자가 되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발견하고, 졌는질하지 말고, 다른 사람 모방하지 말고, 거기에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는 단계를 차근차근 올라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삶을 산 사람들. 그리고 결국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거, 다윗처럼 자기 분야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 자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설교라는 게 뭔가? 이 설교에 있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 어떤 사람은 치유에 있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 어떤 사람은 예언에 있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 어떤 사람은 섬김에 있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단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 단계로 올라가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는 천국에서 진짜로 큰 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는 천국에서 왕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가 짧기 때문에 좀 고물처럼 늘렸어요. 좀 고물처럼 늘려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난 중심이 바른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흉내내면서 어중이 떠중이처럼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분야에서 집중함으로써 세상 일도 그렇고 주의 일도 그렇고 반드시 집중력이 있어야 돼. 집중력. 집중함으로써 돌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내가 올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오르기를 원하는 그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단계까지 올라서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사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스크 끼고 마스크 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많으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바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뜻에 맞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목적과 계획 가운데 온전히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 더 날아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하나님, 낭망하지 않게 하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외하며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맞춰지게 하시고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어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이 수준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단계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우리의 중심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들여서 주님께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차원, 새로운 단계로, 새로운 수준으로 우리 각 사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맞추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상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되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얼마나 살려내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주신 모든 행사들 그 모든 은혜들을 나는 아버지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아버지가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가 이 시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상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면 내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지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내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날마다 주님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구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같은지 주님의 중심이 하나님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아버지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을 부으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으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으소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저들을 구원하러 갈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멈추지 않고 달려가게 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를 기대하고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 마음을 붙잡고 끝까지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의 뜻으로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정도에 포기하거나 하나님 쓰임받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한 뜻을 다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겸손된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던 그 열정에 삼켜주시고 그 열심에 삼켜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하나님 내가 오겨나 너무나 좁은 마음으로 나만을 위했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하나님 내 것을 위해서만 열심을 냈던 삶이었다면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의 열심에 삼켜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 위한 그 열심에 내 생명까지도 다 바쳐서 그 열심에 삼켜져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새 마음 새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다 이뤄내서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에 아버지야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일을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주의 영으로 주의 신으로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결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소서. 주의 성령을 부으소서. 각양 은사들을 부으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뤄가는 모든 자들에게, 그 부르심의 길로 달려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으로 풍족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붙잡고 사랑하는 교회가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전임 목사님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동일하게 붙잡고 성취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천국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오늘도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으로 채우시고 주의 능력으로 그 영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돌파의 영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돌파의 영을 부어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하소서. 다윗이 그 한 가지만을 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이 온전히 한 가지만을, 하나님만을 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권능을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의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 모든 두려움들, 질병의 연약함들 의안에 살아 제치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죄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눈의 모든 연약함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임하소서. 아버지, 각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그 손으로 역사하시고 아픈 곳마다 주의 성령으로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눈의 모든 연약함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백내장 녹내장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망막색소 변성증 항방 변성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정체가 지금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망막 치유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비문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고도근시 난시 안압이 정상이 될지어다. 눈의 모든 연약한 질병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의 세력들을 꾸짖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불법의 세력들, 악한 영의 속박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지금 암의 세력들에게 명합니다. 지금 떠나갈지어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장기 가운데 있는 암의 세력들을 꾸짖노니 지금 사라질지어다. 장기 가운데 염증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부에 있는 질환들 지금 사라질지어다. 지금 완전히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은 보게 될지어다. 선명하게 지금 보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는 지금 듣게 될지어다. 모든 고질적인 질병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뇨를 꾸짖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암세포들 지금 이 시간 파쇄될지어다. 암으로 인한 모든 통증들 이 시간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심장의 모든 문제들이 지금 떠나갈지어다. 부정맥이 치유될지어다. 심장 판막이 지금 정상이 될지어다. 뇌출혈로 인한 모든 마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부러질지어다. 지금 뇌 신경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될지어다.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뼈는 치유될지어다. 지금 디스크는 치유될지어다. 관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될지어다. 모든 염증들 떠나갈지어다. 바이러스는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통과 통증들 깨끗이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모든 장기들이 새롭게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새 힘이 부어질지어다.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우울한 마음, 공황장애, 모든 심리적인 문제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자유케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혈압은 지금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저혈압도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튀어나왔던 뼈들 지금 들어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척추 측만증, 척추 협착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사와 기름 부음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더욱더 우리에게 바른 중심을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속에서 이기심이 제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중심적인 것 다 제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들 중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른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는 단계에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 단계까지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1조 감사함금 각종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지금 양손에 부어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게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따라 아버지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될지어다. 모든 귀신의 속박 억압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개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